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한 번 더 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 계속해서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죄와 단절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는 죄와 세상과 죄악된 그 세상과 단절하는 것에 실패하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못합니다. 죄와 세상에 단절하는 것이 안 되면 예배가 안 되죠. 예배 참사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죄와 세상과 세속과 딱 단절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저께 우리 목장 모임 우리 하면서도 우리 미얀마 목장 맞죠? 미얀마 목장에서 이런저런 간증을 나누면서 세상과 단절하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서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또 간증으로 나누고 했는데요. 믿음이 자라지 못한 이유 바로 죄와 단절하는 것에 실패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드셨는데 이 공동체, 가정과 교회의 목적은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움이 있는데 이걸 나타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나 이 죄와 세상을 단절하지 아니하고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계속 이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안 됩니다. 그게 그렇게 세상이 만만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가만히 그렇게 봐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과 다른 것에 대해서 내가 세상과 달리 살아가고 세상에 또 그런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오히려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게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상과 단절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와 단절하고 세상과 단절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과 단절하기 위해서 집중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중 오늘 한 가지를 합니다. 그 다음 주 또 하나, 또 그 다음에 하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 한번 살펴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기도에 게으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기도에 게으르지 않습니다. 기도에 게으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7절에서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에 삼가 조심하여 이거는 개역 성경에는 근신하여 이러다고 있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기도에 집중하십시오. 그런 이야기죠. 이것을 우리는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근신하여서 집중하여서 기도에 게으르면 안 됩니다. 이런 내용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그리고 건강하게 하려면 다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그리고 건강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기도를 시작해야 되고 기도가 유지되어야 됩니다. 기도 없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안 됩니다. 이렇게 그냥 습관이 되어서 습관적으로는 하려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야기했죠. 정상적이고도 건강하다는 말은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말이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이런 건강한 신앙생활은 기도가 멈추어져서는 안 됩니다. 기도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러면 이 기도를 하는 것이 왜 우리가 기도를 하느냐는 거죠. 앞에서도 그런 이유가 되겠지만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될까? 많은 분들이 기도를 의무라고 생각하죠. 의무로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이유로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의무적으로라도
그렇게 억지로라도 그렇게 더 우리는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물론 그런 면이 없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죠? 예.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죠? 예,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정말 독생자를 보내어서 그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에 사랑하는 사람과는요 같이 있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내가 사랑을 받느냐 사랑을 받지 않느냐, 이걸 딱 이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있고 싶다? 아니다. 이거 보면요 내가 사랑한다 또는 내가 사랑을 받는다 이걸 알 수 있어요. 같이 있고 싶지 않으면요 그거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냥 의무로 내가 남편이라는 의무로, 아내라는 의무로, 자식이라는 의무로, 부모라는 의무로. 여러분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때로는 의무도 필요합니다. 그죠? 의무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건 한계가 있다는 거죠. 깊이가 없어요. 또 그리고 재미가 없어요. 의무만 하고 뭐 내가 부모로서 이렇게 했으니 뭐 의무만 하는 것이고 그게 뭐 별 재미가 없어요.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정과 자녀의 어떤 사랑 이런 것들이 오고 가고 교감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럼 무슨 재미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행복이 또 가정에 또 사라지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과는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뭐 이건 당연한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뭐요? 우리와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냥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난 너와 좀 같이 있고 싶다. 같이 있자꾸나. 야, 이 새벽에 좀 내가 너와 좀 같이 있고 싶다. 야, 밤 시간에 내가 너와 같이 있고 싶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있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과 같이 있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있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꼭 무슨 의미 있는 말을 안 해도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늘 그냥 아무 별 의미 없는 말을 계속 할 수는 없죠. 때로는 의미 있는 말을 하죠. 진지한 이야기도 하죠. 그런데 늘 만나서 진지한 이야기만 한다? 그것도 재미없어요. 예. 또 진지한 이야기도 하지만 그냥 시간을 보내는 거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사랑하는 그런 어떤 가족이나 그런 어떤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은 시간은 그냥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있고 뭐 그냥 같이 뭘까요? 밥도 먹고 같이 영화도 보고 같이 또 무슨 게임도 하고 그냥 노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크게 진지함이 있습니까? 거기에. 그죠? 물론 때로는 이제 어떤 진지한 어떤 상황을 놓고 서로 생각을 나누고 하기도 하고 하죠. 예. 근데 대부분은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편한 관계죠. 편한 관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 편한 관계입니다. 야, 뭐랄까요?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불편하면 그거는 뭔가 이상해집니다. 예, 사랑 노선에 무슨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결혼하기 전에 그래서 서로 이제 소개를 받거나 우리 남녀간에 이렇게 할 때에 한 만났는데 이게 필이 안 온다 이 말은 그런 말 하거든요. 필이 안 온다. 진짜 사람은 객관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뭔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안 통한다. 그게 뭐예요? 불편하다는 말입니다. 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만났는데 뭐가 굉장히 그건 통한다는 거죠. 예. 또 이제 부모나 어른들이 볼 때는, 야, 그게 뭐 그래 중요하노? 사람 괜찮은데, 그거는 차츰 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보통 부모나 어른들은 그런 식으로 말을 하지만, 그러나 정작 본인들은 안 그래요. 본인들은 이게 편해야 된다는 거죠. 예. 여러분,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의 느낌, 우리의 생각을 그냥 자유롭게, 그냥 편하게 자유롭게 말을 하는 거예요. 대화잖아요, 대화. 하나님과 대화잖아요. 그냥 편하게 내 느낌, 내 생각을 그냥 자유스럽게 주님 앞에 그렇게 대화하듯이 하는 거예요. 대표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같이 모인 자리에서 말 그대로 대표로 공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편하게 하면 안 됩니다. 편하게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고 뭐요? 딱 적어가지고 딱 준비해가지고 딱 그렇게 해가지고 몇 번을 읽어보고 몇 번을 해보고 그래가지고 딱 하는 거예요. 예. 저도 지금 설교를 하지만 제가 여러분 설교 그냥 이렇게 하니까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수업 한 10번 이상 제가 다 볼 거예요. 알면서도 보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예. 여러분 그렇게 자유롭게 내 느낌 내 생각을 그냥 개인 기도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개인 기도 시간에는 하나님 만났을 때는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대화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내용이죠. 내가 주님과 대화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대화를 나누는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어제가 그 남녀 간의 이야기 있잖아요. 뭐 내용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렇게 만나서 서로 시간을 나누고 대화하는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도 나누고 내 느낌도 나누고 하나님 요즘 내 생각이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요즘 내 느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요즘 내 기분이 너무너무 우울합니다. 뭐 이렇게 여러분 내 기분도 나누고 내 감정도 나누고 그렇게 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합니다. 감사도 우리가 나누죠. 예. 그런데 여러분 늘 그렇게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늘 감사만 되는 건 아닙니다. 불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불평도 나누세요. 예. 우리가 물론 뭐 불평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거는 근본적인 이야기예요. 근본적인 이야기. 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불평이 오고 하나님이 요즘 내가 너무너무 이렇습니다. 어째 하나님 자꾸 보고만 계셔요. 이렇게 이런 여러분 그 불평을 누구한테 하겠어요? 하나님에게 하지 누구한테 그 불평 어디 가서 할 거예요? 뭐 어디 불상 앞에 가서 할 겁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가 불평해서 불평도 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여러분 부모에게 엄마 아빠에게 이게 건강한 부모와 자녀 관계죠. 그래서 엄마 아빠에게만큼 편하게 내가 두들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격식을 차리고 그렇지 않잖아요. 편하게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가 그렇다.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편하게 그냥 하나님과 시간을 나누면서 이렇게 내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내 생각도 내가 나누고 내 기분도 나누고. 여러분 저도 처음에는 기도를 의무로 생각을 해서 사실은 근래까지 사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기도, 특히 목사니까 더 기도 이거는 해야 되고 이게 의무로 생각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하긴 하는데 이게 여간 힘들 게 아니에요. 사실 힘들게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제가 3시간을 기도를 하려고 내가 노력하는 거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게 그렇게 쉽겠습니까?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시기 원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걸 제가 근래에 내가 깨달았거든요. 이걸 알고 난 뒤부터 깨달고 난 뒤에는 기도가 훨씬 쉬워졌어요. 너무너무 쉬워졌어요. 뭘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쭉 이렇게 안 해도 그냥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앉은 게 하나님께서 나와 만나시기를 원하고 나와 같이 있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천국의 맨 마지막의 클라이막스 정점이 뭘까요? 천국에서의 정점 그게 뭘까? 여러분 그건
천국에서는 우리와 같이 계시는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계시록 25장 3절을 봅시다. 계시록 25장 3절. 사도 요한이 환산 중에 마지막으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25장 3절입니다. 같이 시작.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보세요. 이게 지금 환상 가운데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그러면서 하나 말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뭐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안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까? 천국에 가서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뭐냐니까 완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이 완벽하고, 예. 지금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그냥 그분의 그 하나님과 그리고 그분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시시때때로 가끔 느끼면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도 그거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오늘 같은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곳에 가서는, 그 천국에 가서는 우리가 뭔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고 뭔가 직접 들을 수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거기서는, 천국에서는 우리와 같이 계시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경험한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바로 이것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 대해서 꿈을 꾸고 간절하게 꿈꾸고 소원하고 소망하고 사모하고 그런 이유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곳이나 그곳이나 똑같으면 뭐 하려고 천국 사모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잖아요. 물론 이것도 우리가 천국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천국은 완벽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우리 4차원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어요. 3차원을 뛰어넘어 4차원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천국은 우리 차원을 이야기하자면 아주 고차원의 세계입니다. 천국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여기에 정도의 어떤 경험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보다도 훨씬 뛰어넘은, 정말 그래서 제가 1억 배라고 표현을 자주 하는데 1억 배의 그런 황홀함, 그런 어떤 그런 어떤 은혜, 그런 영광스러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지금 이 땅에서 그걸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습. 제가 종종 이 땅은 천국을 연습하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연습해야 됩니다. 그런 말을 제가 종종 하는데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우리가 이 땅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뭘요? 하나님을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완벽하게 경험할 것인데,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걸 연습하자. 뭐로? 기도 가운데 있어. 기도는 하나님이 나와 같이 있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기도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갑자기 기도할 게 안 생긴다. 그럼 기도 안 한다. 또 그렇게 기도 해달라고 해놓고 그래 정말 진짜 저 사람이 진짜 되는가 보다. 어느 날 갑자기 또 기도 잘했다. 아마 보니까 이제 이루어졌거든. 그것도 기도 안 한다. 여러분, 기도가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고 구할 게 있어서 기도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제가 여러분들 기도 제목 가지고 제가 기도하거든요. 어떤 때는요, 목회 일기가 안 올라와가지고 기도를 못 할 때가 있어.
안 올라오게 기도하면 그 기도 제목이 올라와야 기도하지. 그러면 이제 월, 화, 수요일 정도 되면 이제 우리 교인들 기도하는 게 거의 마무리됩니다. 만약 그래 되면 제가 금까지 이제 가야 되는데 그러면 마무리가 되고 그러면 이제 제가 기도할 게 그래서 이제 그때는 어찌 하냐니까 하나님과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죄와 단절된 삶을 살아야 된다 했잖아요. 이 죄와 단절된 삶, 세상의 세속적인 것과 분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대개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어렵습니다. 죄와 단절된 삶을 사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눈 뜨자마자 접하는 게 뭡니까? TV, 인터넷. 요즘 신문은 잘 안 봅니다만은 신문 보는 사람 눈 뜨자마자 신문 보고 여러분 보통 일어나면 특히 젊은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젊은이들은 눈 뜨자마자 딱 바로 막 그냥 보고 SNS 확인하고 또 이것저것 뒤적뒤적 보고 여러분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은 이런 것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전제,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그런 가정 가운데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건 기독교 채널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죠. 근데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이런 바로 이런 전제 속에서 이런 가정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알게 모르게 엄청난 공격을 받습니다. 정말 엄청난 공격을 받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없다. 그러면 이건 도리가 없습니다.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이겨낸단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 말씀드렸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사탄은 두말할 거 없고 사탄의 졸개인 귀신조차도 우리 못 이겨요. 1대1로 붙으면. 근데 우리 안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니 그분의 힘과 능력이 덧입어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치러서 이겨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 이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 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임 목사로서 사역을 감당을 해야 될 힘,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능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 안에 이런 것들이 잠재적으로 늘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때로는 힘이 들고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요, 우울감이 들기도 하고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저도 그런 우울감이 있고요, 때로는 감정이 업다운 되기도 하고요. 그래도 또 힘을 얻고 능력을 공급받기도 하는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건 그래도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그래도 3시간씩이나 하나 해보려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뭔 능력이 있다고요, 쟤한테. 근데 여러분, 제가 사실 이렇게 3시간을 놓고 기도하려고 한다 하지만 제가 웬만하면 제가 한 4시에서 4시 30분 이렇게 이거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7시 30분까지 그렇게 제가 이제 그렇게 쭉 하려고 하는데 이게요, 저녁에 늦게 자고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하려면 이게 무슨 재간이 있습니까? 그럼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피곤해가지고 어떤 때는요, 이제 4시간 아니면 5시간 자면 그래도 좀 나은데, 아니면 4시간도 채 못 자고 이제 이렇게 나오고 하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저도. 그러면 딱 저기 앉아서 제가 앉아서 기도하는데, 어떤 때는 저도 모르게 졸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집중이 잘 안 될 때도 있죠.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게 이제 기도하고 또 다음 사람 넘어가고 해야 되는데, 이게 딱 걸려가지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시간을 어쨌든 채우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니까, 제가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걸 보고, 제가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도입하는 게, 기도는, 제가 이게 여러분 설교 요약지에 있습니다. 기도는 내용보다도 하나님께 시선을 돌렸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요약지 있으니까, 자, 그대로 저를 따라하면, 기도는 내용보다도 하나님께 시선을 돌렸다는 것이 중요하다. 기도는 내용보다도 하나님께 시선을 돌렸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 무슨 말이냐니까, 내가 기도하려고 앉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내가 내 시선을 하나님께 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사람하고 만났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시선을, 내가 만났는데 내 시선을 다른 데 두면은 이 상대는 굉장히 불쾌하잖아요. 집중하지 않고. 내가 시선을 하나님께 돌렸다는 거예요. 내 시선을. 그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께 시선을 돌렸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접수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걸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어떤 거냐니까, 여러분 이제 데이트하는 이제 우리 젊은 청춘 남녀들을 보면 가끔씩 제가 이제 커피숍이나 이런 데 가면 이제 그런 이제 커플을 보기도 하고, 뭐 아니면 우리가 이제 뭐 그림이나 뭐 영화니 뭐 드라마니 뭐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가끔 보면 이 둘이서 만나가지고 어떤 때는요, 한 명이 또 기대가지고 어떤 때는 잔다. 그냥 피곤해가지고 그런지 어떤 때는 자요. 그래, 가만히 보면 저 친구들이 만나가지고 그렇게 다른 거 할 게 없나? 우리는 여기서 만나면 이야기도 나누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커플로 보면은 또 그럴 때가 있잖아요. 봅니다. 근데 자기들은요, 남이 볼 때는 그렇지만 자기들은 지금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리고 한 명은 자고, 때로는 둘 다 졸고 있고 자고 있고, 자기네들은 지금 엄청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여서 여러분들이 좀 일찍 일어나서 또 새벽에 온다든지, 아니면 평소에 이제 출근하는 시간보다 아무래도 평소보다 좀 기도를 하려면 20-30분이나 좀 더 일찍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이 말은 이제 그렇게 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기도를 이제 하고, 뭐 아니면 밤 시간에 한다든지 또는 다른 시간에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기도를 하려고 하면 진짜 피곤한데, 여러분은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기도한다고 그랬다가 이게 집중력이 안 살아나고, 때로는 졸기도 하고, 심지어는 때로 엎드려서 자기도 하고, 그런 자기 자신을 보면서, 야, 이거 뭐야. 내가 뭐 기도한다고 해놓고 이 뭐 하는 거지. 뭐 이럴 바에야 기도 안 하는 게 낫지. 아니, 기도를 뭘 할 수 있겠나?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그냥 이렇게 막 그냥 자학을 하면서, 그냥 하면서 포기하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정 피곤하여 졸리고 또 하면 하나님께 딱 시선을 돌려놓고 그냥 주무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이전에 옛날에 보면 어른들 이 교회에 기도하러 와가지고, 밤에 보면은 밤에 기도한다고 밤에 기도하러 오고, 또 이제 밤을 또 어떤 때는 필요가 있어서 밤을 뒤새우며 가면서 또 하고 하는데, 그러면 뭐 밤새도록 기도 막 그런 사람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또 어느 정도 되면은 또 잠이 오니까 또 잡니다. 또 엎드려서 자기도 하고, 또 일어나서 또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어떤 분은 여러분 앉은 이 지금 장의자가 이게 한번 누워보면요,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집에 있는 침대보다 더 편합니다. 저도 며칠 전에 기도하다가 너무 조금 허리도 그렇고 막 한번 딱 누워보니까 얼마나 편한지.
한 5분 누워있다가 다시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 옛날에는 이제 그렇게 철야 기도하러 와가지고 그렇게 자고, 저희 모친도 아프기 전에는 기도하는 그 이제 할머니들이 모여가지고 교회 집 놔놓고 꼭 같이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교회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잡니다. 그리고 다시 새벽 기도 시간에 일어나고 또 이제 또 새벽 기도하고. 한편 생각하면 그럴 바에야 집에서 자지 마도 이렇게 힘들게 교회에서 자고 일하나. 저도 어찌 못했는데 그랬거든요. 아니 자면 집에 가서 주무세요. 편하게.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내가 가만히 이걸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시선을 딱 돌려놓고 그리고는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서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보내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보내는 시간이 중요해요. 내용도 내용이지만, 내용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내용보다도 하나님과 같이 보내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40일을 지내면서 이제 40일 동안 지내면서 십계명을 받지 않습니까? 이 계명을 받아 들고는 내려오죠. 그때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출애굽기 34장 29절입니다. 같이 시작. 모세가 두 전거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다.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다.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므로 얼굴에서 그렇게 빛이 났으나 모세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40일 동안입니다. 이게 여러분 시간 적은 시간 아닙니다. 날도 적은 날이 아닙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그렇게 오래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영광의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 보세요.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다.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므로 얼굴에서 그렇게 빛이 났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런데 모세 자신은 전혀 알지 못했다. 자기도 의식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의식을 하지도 못한 채 자기에게서 영광의 빛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네 번째,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는 나도 의식 못하는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하나님과 이렇게 같이 있을 때는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지혜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내가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점점 기도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기도 내용 중요한 겁니다. 제가 자꾸 이런 말을 하고 여러분 내용이 뭐 중요하다 이 말 아닙니다. 정말 기도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양입니다. 기도의 양. 제가 지금까지 단 5분을 기도하더라도 제가 이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느끼는 게 기도의 양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왜? 하나님과 같이 있는 시간.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짧게 또 있어도 괜찮아요. 그죠? 그렇지만 더 많이 있고 싶어 하잖아요. 더 많이, 더 길게. 하나님은 나와 더 오래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이든 언제든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것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 생각하면은 교회에 오가는 시간을 계산을 딱 해보면은, 내가 30분 기도하기 위해서 오고 가고 하면은요, 어떨 때는요, 딱 하필 한 1시간 정도 걸린다 볼 수 있거든요.
좀 이렇게 거리가 있는 분들은요, 집에서 챙겨 나와가지고 또 들어가고 이러면, 그러면 한 시간은 막 시간 소비하는 거 아니가? 그냥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가? 그래서 뭐 집에서 하지 하고, 여러분, 집에서 기도를 규칙적으로 하기로 결심하고 해보지만, 그걸 지키는 건요, 굉장히 의지력이 있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정말 여러분, 굉장한 의지력이 있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뭐 보면은 뭐 하려고 하는데 좀 피곤하니까 뭐 피곤해서 그냥 그만두고, 그냥 또 몸이 좀 안 좋으면 몸 아파서 그만두고, 그냥 일이 있으면 일이 있어서 뭐 이렇게 또 오늘은 또 넘어가지 뭐 이러다 보니까 뭐나 그러면 기도 생활을 안 하고 있을 거예요. 언제는 한번 결심했지만 지금은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7절에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서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에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결심했다고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결심했는데 자연스럽게 그러면 기도가 된다.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하면 좋은데 매일매일 혹 하기 힘들면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그게 뭐 2번이면 2번, 3번이면 3번, 뭐 4번, 4번, 이렇게 몇 번이라도 여러분 교회에 나가겠다고 딱 결심을 하고 가서 자는 한이 있더라도 이를 악물고 일어나는 이런 습관을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뭐 와가지고 그냥 자는 한이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딱 돌려놓고 그냥 자요. 괜찮아요. 근데 그런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여러분. 자는 습관을 들이라 그 말이 아니고요. 교회에 오는 그런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새벽에 오는 습관을 들여보시고요. 그러지 아니하고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새벽 기도 시간은 공식적으로 4시 반부터 8시에 해놨잖아요. 왜 그래 놨습니까? 5시는요, 공식적으로 새벽 기도회 시간이 아니고, 그거는 찬송하고, 이게 우리 교육자들, 저를 위시해서 교육자들이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5시 놓쳤다고, 아이고, 막 오늘만 놓쳤어요. 막 포기하자. 이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능하면 5시 오면 제일 좋아요. 그러면 찬송도 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도 듣고, 그래 기도하고 제일 좋아요. 근데 그게 안 되면, 그러면 뒷시간이라도 와서 기도하셔, 기도. 예, 뒷시간이라도. 출근하기 전, 학교에 가기 전, 시간을 좀 활용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연스럽게 되는 거 아닙니다. 이를 악물고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습관. 제가 말씀드렸죠? 와서 자는 한이 있더라도, 피곤해 가서 졸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습관을 들여보세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입니다. 뭐 그렇게 내가 뭐 기도할 내용이 뭐 있어야만 기도한다, 아니에요. 그러면 기도할 내용이 무슨 안 할 거 아닙니까? 그 기도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입니다. IVP라는 그 책을 IVF에서 책을 편찬하는 곳인데, 그 단체에서 이제 책을 하나 냈는데 사귐의 기도라는 그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김용복 목사님이 책을 그 내용을 이렇게 썼는데 참 괜찮은 책입니다. 사귐의 기도.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내용이에요.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한 것 아니라도 우리 하나님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사귐을 하는 거예요. 사귐. 교제를 하는 거예요. 데이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변화, 하나님의 영광, 이것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쌓이고 또 고이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나도 잘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이런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이런 기도에 게으르지 맙시다.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 위시해서, 또 목자, 목녀님들 위시해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가 이 가정교회에 성공적으로 갈 수 있다면 기도 때문에 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여기에서 뭐가 자꾸 걸려가지고 안 되면 기도를 안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목장도 마찬가지고요. 목장이, 그래서 제가 오늘 목장이 부흥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오늘 목회 쓰시고 꼭 읽어봤어요. 기도 응답이 있는 목장이 부흥하는 거예요. 그 말이 기도 응답이 있으면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말고, 기도에 게으르지 말고, 기도의 시간을 가져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